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 강의도 들으시고 우리 피곤한 시간인데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한 짧은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준비를 했지만은 저도 사실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고 이미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보셨고 헌금 생활도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이 성경적인 어떤 헌금 여기에서 오는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행사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500명 이상 되시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우리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단의 시간 때 볼펜을 나눠드리고 삽질된 이 결신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쭉 펜을 돌리고요. 나중에 걷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근데 제가 걷으면서 되게 이게 멈칫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신 카드를 내셔야 되는데 결신 카드와 함께 현금을 조금 내시더라고요. 1,000원씩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한 10분 저는 봤을 때 이상 내시는 분들이 1,000원짜리랑 같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너무 이렇게 쫓기듯이 받다 보니까 그냥 쭉 받아서 왔습니다.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낸 돈 있잖아요. 이것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헌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헌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어쨌든 이분들이 헌금 이렇게 돈을 냈잖아요. 교회에 돈을 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답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이분들이 낸 것은 헌금이 아니죠. 헌금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교회에 뭔가 돈을 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도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11조의 비밀이라든지 록펠러의 11조의 비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듣거나 헌금 생활하면서 들어온 경우들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런 애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기복주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다른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것과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를 떼서 하고 각종 헌금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받는 것이지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기복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분들이 낸 게 왜 헌금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헌금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드린 거 물론 거기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로 드린 것은 아니고 뭔가 헌금함이 쭉 다니니까 뭔가 이렇게 초대도 했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돈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어떤 다른 외부에 가면은 우리도 이제 모금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반응으로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낸 것은 헌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헌금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 돈 이런
것들을 쭉 다 한번 다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 살펴보시면 못했고 몇 개 이제 글들에서 제시되는 것들만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하는 헌금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헌금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계좌에 돈을 쌓아놔야 해서 그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첨례에서 그 사역과 함께하는 또 차원에서의 이제 헌금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 구약과 신약에서 이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헌금인데요. 구약에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 헌금을 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제물을 드리게 한 것, 헌금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 오늘날에는 돈이잖아요. 돈인데 구약 시대에는 돈을 포함해서 물건, 어떤 짐승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사람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사용을 했죠.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예배에 대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1절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안에서 쭉 항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이제 헌금으로 받아서 이 항목은 돈도 되고요, 그리고 각종 실들, 가죽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게 뭐냐면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언약을 먼저 맺으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언약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눈이 감기는 부분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고 눈이 감기는 부분인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높이는 어떻고 뭘 쓰고 저걸 쓰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냐? 실패한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렇게 하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쭉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하반기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이렇게 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약에서 예물을 바치라 헌금을 하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게 하셨다. 이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헌금을 하게 하셔서 어떤 데 사용하게 하셨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에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돌과 미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의 이 시기, 쓰여진 시기는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족당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거예요. 이 기업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그냥 뭉뚱그려서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족 한 가족에게 구체적인 부동산을 다 주세요. 네.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하면 무슨 어떤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가 이만큼 땅을 차지해서 알아서 뭐 이렇게 분배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가족 한 가족에게 실제적인 땅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만큼의 땅을 주고 너희 가족은 이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인 부동산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땅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런데 12지파 모든 이 사람들, 가족들에게 다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는데 오직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으니 레위 지파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함으로써 이 다른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 일만을 하도록 구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기업을 돈을 벌어먹고 살만한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헌금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떨 때에 사용이 되었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명기 말씀에 있는데 신명기 14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조금 넘겨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14장 22절 거기 보면 11조 규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11조 규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 11조를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매년 하는 11조는 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26절 보시면요. 26절 보시면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곡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번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 신명기 14장 24절 25, 26 이게 그거네요. 그렇게 하고 28절 있나요? 28절. 네, 28절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하라고 하셨는데 매년 10분의 1을 하라고 하셨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1년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함께 그것을 누리고 먹게끔 하신 게 11조, 매년 하는 11조고요. 28절에 보면은 근데 3년마다 한 번 더 11조를 하래요.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는 11조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한 번에 더 11조를 하라는 거죠. 10의 2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구제하는 일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객과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1절 이 말씀을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네, 그런 얘기도 있고 16장 9절, 10절, 11절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이제 땅을 받았잖아요.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 농산물 중에서 다 그냥 수확을 하지 말고 일부분을 저축하고 남겨두라고요. 왜냐하면은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그 땅에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룻기와도 연결되죠. 룻기에 보면 이제 룻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두 과부가 고대 사회에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것으로 살아갔던 거죠. 이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헌금의 그 약속을 그대로 한 거죠. 자기 땅에 있는 것의 일부분을 수확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먹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 약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사용하였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이제 경우에 헌금을 사용했죠.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사용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사용한 헌금의 그거였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럼 어떨까요? 신약에 와서도 이제 비슷해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 사역하는 사역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 같은 말씀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이 사역자의 어떤 생활비, 쓸 것을 돕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마찬가지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 서 있는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제 헬라 여인들이나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여인들에 대한 어떤 구제에 대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한 어떤 후원에 대한 사역들 이런 것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 이 구제를 위해서 내 교회에 있는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렇게 했을 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도 좋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궁핍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에 넘치도록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해서 구제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연보 있잖아요. 연보.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면 우리가 헬라어를 몰라도 많이 들었던 단어잖아요. 코이노니아가 어떤 단어입니까? 사귐이잖아요. 사귐. 사귐이라는 단어를 연보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의 어떤 그 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나누는 어떤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면은 무슨 대면대면한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뭐 이 정도로 그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성도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물질로서도 실제로 도와주면서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 있잖아요. 그런 사귐. 이것이 바로 연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 지체가 내 마음도 거기에 그렇게 함께 긴밀한 사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연보한다, 구제를 위해 헌금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이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헬라어에는 디아코니아라고도 하는 단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섬기다란 말이거든요. 섬기다. 이 헌금이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자선을 하잖아요. 이 자선을 베푼다고 할 때 그 개념은 뭐냐면 위쪽에서 아래로 좀 흘려 보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흘려 보낸다는 차원에서의 자선을 얘기를 해요. 근데 헌금을 하는 것은, 연보를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개념이라고. 섬김의 개념. 아래에서부터 위로
당연히 마땅히 당신이 받아야 될 그러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내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섬김을 이제 연보라고 번역을 디아코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그것과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섬기러,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섬김과 동일한 단어로 헌금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성도들에게 돌려드리는 이러한 개념에서의 헌금, 구제 이런 것들이 신약에 쓰였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금을 함으로써 복음 전파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금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헌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헌금은 왜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사용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일에도 사용이 되었고요. 그런 일에 이제 헌신된 사역자들의 생활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 가운데도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 헌금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요. 이 헌금을 할 때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자세로, 기뻐하는 자세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헌금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체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헌금을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하는 것을 이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빼먹으려고 안달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려는 분이 아니시고요. 없는 것까지 빚내어서 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이 앞서서 신명기에서 11조를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사용되는 사용처를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그 11조를 가지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사라. 다 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나 소나 양이나 필요한 것을 다 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으로 가져와서 함께 누리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11조를. 그리고 3년마다 한 번 있는 그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해놓고 헌금을 하라고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함께 누리라고 내가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이게 이 말씀을 제가 큐티하면서 봤는데 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또 교회에 11조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교회에 하는 11조도 나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이게 뭔가 이제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운다, 수영을 배운다. 수영을 배우는데 돈을 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리는 수영을 하면서 누리는 건 이제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11조를 교회에 드리는 것도 좀 마찬가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잖아요. 교육자를 통해서 신방도 받고 말씀도 교육받고 가르침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내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좋은 시설과 환경도 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그 어른 성도님들이 많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는 참 전도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저희 유치원에 있는 우건이 친구 부모님들 이렇게 8, 9가지 초청해가지고 바베큐 파티하고 했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환경 너무 좋다. 아이들 뛰어놀 곳도 있고 애들 저기 풀어놓고 바베큐 구워먹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다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 어떤 막 주머니에서 빼가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갈 필요가 없죠.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신약에서의 헌금의 개념들을 쭉 보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성도를 돕고 사랑을 돕고 하는 그러한 어떤 코이노니아의 개념, 섬김의 개념으로서의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살 때에 이웃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사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헌금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할 때 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을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자선 선교사님 후원의 밤 작년에 했었거든요. 하반기에 했었는데 김자선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실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하나님 저가 이 돈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돈 얘기하지 않고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선교 내내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후원 좀 해주십시오. 성교에 헌금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실 때쯤 돼가지고 후계가라고 우리 신학교 알잖아요. 그 신학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본인은 원하지 않았대요. 그게 하니까 본인이 감당할 만한 그것도 아니었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은 이제 이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속 시켜서 이제 하게 됐대요. 근데 그 후원의 밤 때 이거를 내가 정말로 부끄러워하시면서 제가 진짜 그런 말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 같더라고요. 헌금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선교사로서의 양심, 자존심, 평생 수십 년간 지켜왔던 그런 걸 내려놓고 후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이게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고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섬김으로 호의논의하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미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역 가운데 들어가서 그 경이로운 사역들을 함께 받고 누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두개가나오 신학교에 있는 정말 얼굴도 모르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다. 사역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또 이 자세로서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입니다. 헌금의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각자 형편에 맞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헌금의 날짜를 정해서 계획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주일이거든요. 주일에 너희가 헌금을 하고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라.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을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떼어내서 저축하고 모아두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방법은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를 따라서 내가 계획을 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재정이 적다고 해서 아예 하지 않고 내가 많다고 해서 내 돈에 넘치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헌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헌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실천을 함으로써 헌금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헌금의 관리와 집행 이 부분 마지막 4번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피택자시잖아요. 장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되실 분들인데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관리자의 입장에서 섬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개인적인 헌금 생활은 성경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관리하고 집행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장모님들이나 이미 잘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 건 돌아가게 하되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어떤 재정 관리와 집행이 되도록 우리가 성경적인 재정 집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행 이렇게 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은데 200명 규모의 교회인데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멀리 바라보고 2,000명 규모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60억이 됐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사역자들이 일단은 교육자들 사임을 다 하게 되고 담임 목사님 생활비로 삭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 너무 압박이 되니까 성도님들도 한 분들도 이제 떠나게 되시면서 이게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게 운영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 헌금, 그러면 성도의 피와 땀으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갖게 된 이 귀한 이 헌금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데 좀 힘쓰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청년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매년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총회를 하면 제가 이제 2년째 총회를 작년에 하면서 제가 뭐를 결정을 했냐면 이 섬김의 자리가 복된 자리잖아요. 감사의 자리고. 그래서 그냥 사업 보고만 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땡. 그리고 이렇게 재정 썼습니다. 땡. 그게 아니라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영광 돌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재정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랑 같이 보통 총회가 되면은 한 2달 정도는 주일날마다 밤 10시, 12시까지 막 회의를 하거든요. 모여서 그런 것들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감이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같이 좀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끝났고 뭔가 무사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무리가 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